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신앙의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는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하나의 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하고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세상과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따스한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역사가 기록될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의 교회를 넘어 하나의 종교를 넘어 인류 역사 그 자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선언에 로마의 추기경들은 침묵에 잠겼고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깊은 토론에 빠졌으며 수억의 신자들은 경외감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힘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 가족의 이야기, 갈라진 형제들의 이야기이며 하나의 오래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4세의 선언이 사실이라면 이 기나긴 이야기는 마침내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시작일까? 아니면 가톨릭 교회를 송두리째 찢어놓을 거대한 분열의 서막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후 세상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길고 긴 침묵은 깨졌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거대한 파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닌 지각 변동과도 같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섬세한 장면과 교황의 모든 말 한마디에는 전 지구적 신앙과 역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심오한 함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교황 레오 14세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화려하고 장엄한 교황의 전통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도움 아래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웅장한 성베드로 광장도 금박을 입힌 옥좌와 프레스코화로 가득한 사도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 선언할 장소로 선택한 곳은 지극히 겸손하고 성찰적인 공간, 바로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콤의 어두운 신부였습니다. 영원의 도시 로마의 지하에 미로처럼 얽혀있는 이 고대 지하 무덤은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정수가 그대로 서려있는 곳입니다. 먼지 쌓인 뼈들과 속삭이는 비밀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첫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곳, 순교자들을 경건하게 묻었던 곳,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승리하는 왕국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 연약한 속삭임처럼 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부드럽게 이끄는 모습이 그려진 빛바랜 고대 벽화에 둘러싸여 시간의 메아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바로 그곳에서 교황은 종교 역사의 연대기를 뒤흔들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과장 없이 말해 이것은 지난 2000년을 통틀어 유대 민족에 관한 가장 중대한 교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굳어져 온 교리에 도전하고 전례 없는 일치를 향한 문을 여는 우리 모두의 공유된 뿌리에 대한 대담한 재조명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사도적 중요성을 띤 순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순례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먼 대륙으로 향하는 기존의 외교적, 의례적 순방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아브라함 계통의 세 주요 종교의 영적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정치적 협상이나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장엄한 대중미사로 가득한 국빈 방문의 형식 또한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오직 하나,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신성한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역사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황에 따르면 이 중대한 순간은 성령께서 친히 내리신 계시를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할 도구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물쇠를 열어야 하는지 모른 채 꽉 쥐고 있던 열쇠와 같았으며 이제 기독교의 여명기부터 지속되어 온 깊은 단절의 골을 메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신학적 서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깊어진 상처를 치유하고 점점 더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종교 간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화해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계시의 중심에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극히 특별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가려졌던 진실을 밝히고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서로 얽힌 유산을 인식하는 방식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 사도문서고의 가장 비밀스럽고 견고한 구역, 푼다멘툼이라 불리는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 유물의 공개를 승인했습니다. 푼다멘툼은 워낙 비밀에 쌓여 있어 노련한 역사학자들조차 그 존재를 단순한 전설이나 바티칸의 뜬 소문으로 치부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경 복음서도 아니고 중세 학자들이 쓴 난해한 신학 논문도 아닙니다. 이 문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의 증언이라 묘사되며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반석이 직접 쓴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는 이방인 개종자들이나 훗날 신앙 확장의 주역이 될 로마 제국을 향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원로회인 사네드린이었습니다. 편지가 쓰인 시기는 부활 직후 혼란과 희망,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로 가득했던 바로 그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기이하게도 수신자에게 전달되거나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격변, 전령의 실종, 혹은 시대의 혼란 속 고의적인 억압 때문이었을지 그 운명은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서신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히브리 이름인 예슈아로 불리며 고대 예언의 언어를 통해 묘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묘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신성한 계약을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약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두 신앙이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3주 후 이 모든 서사는 교황 레오 14세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서는 순간 비할 데 없는 상징적 정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의 벽, 제2성전의 마지막 남은 유적으로서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기도가 쌓여온 가장 성스러운 장소. 바로 그곳에서 교황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신의 내용을 소리내어 낭독할 것입니다. 고대의 말씀이 본래 그 말씀이 울려 퍼졌어야 할 바로 그 공기 속에서 마침내 메아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언론과 외교 채널, 그리고 대륙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맥박치고 있는 그의 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비전으로 요약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나는 십자가로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섬기러 갑니다. 이 서신이 본래 들려졌어야 할 그 장소에서 낭독된 후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엄숙한 확신에 차 전달된 이 말들은 신학적 전환점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을 구체화합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교리의 경직성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세워진 장벽을 허물어뜨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지닌 심오함은 단순한 수치로 측정할 수 없으며 신자와 회의론자 모두의 가슴 속에 거대한 감정의 경류를 일으키고 인류 문명을 형성해온 기존의 서사들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교회와 유대민족의 관계는 깊은 고통의 실로 짜인 테피스트리와 같았습니다. 오해의 시대는 노골적인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중세의 추방과 종교 재판에서부터 홀로코스트의 참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비극의 기저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등장했다는 기독교 신학적 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체 신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의 성서화부터 추방과 갈등을 다룬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예술적 표현, 그리고 인류의 집단 기억의 상처를 남긴 분쟁들의 신학적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황 레오 14세는 이 견고한 구조물을 향해 비유적인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듯 점진적인 대화나 상징적인 사과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역사적인 회개의 순간에 보여주었던 화해의 제스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 정면으로 그 핵심을 마주하며 흔들림 없는 솔직함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근본적인 한 측면을 오해해왔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절반만을 읽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들과 함께 그 나머지 절반을 읽으려 합니다. 이 고백은 정체성의 심장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는 13억 가톨릭 신자 공동체에게 유대교와의 근원적 관계를 깊이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종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의 예언적 유산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에 공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과오로 인해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한 가족의 부드러운 재회의 정점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한민족 형제가 어느 날 할아버지의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오해로 갈라섰던 그날의 진실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한 전화통화나 멀리서 보내는 서신은 부족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합당한 행동은 직접 형제의 집 문턱까지 찾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뿐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의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은 절실한 감정적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한 무한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거부당하거나 오해받을 경우 갈라진 틈을 더 깊은 심연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본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교황의 연설 마지막에 담긴 상징성은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는 권위와 위계를 상징하는 화려한 교황 제의를 벗고 소박하고 다가가기 쉬움을 상징하는 평범한 흰색 수단만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말없이 낡은 프레스코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 양을 어깨에 맨 젊은 예수,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회벽 위에 손을 얹고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불확실성 속에서 아이가 부모의 강인함에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곁에 있던 젊은 아프리카 출신 사제 미카엘 신부를 향해 마이크에 자필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양을 우리로 데려오는 것이네. 그 반대가 아니라 이 한마디는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포용과 귀환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성찰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인상적인 말은 순식간에 전 세계 신학계의 뜨거운 담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성직자들이 교리를 씨름하는 신학교의 조용한 복도에서부터 유대인의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고심하는 랍비들의 활기찬 회당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기독교를 추구하는 자로 유대교를 추구받는 자로 위치시켰던 2000년의 선교적 열정을 효과적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그 파장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 제도 내의 균열을 드러내고 분열된 진영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대를 형성하는 전 지구적인 반응의 폭포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미로 같은 복도 안에서는 치밀하게 관리된 혼란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교회의 행정 중추인 교황청은 이념적 노선에 따라 분열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위풍당당한 알브레이트 리히터 추기경이 이끄는 영향력 있는 전통주의 추기경들은 교황의 행동을 배교, 즉 이단 행위에 버금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 교리를 확립한 16세기 트리엔트 공예회의 결정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교부들의 가르침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신성을 희석시키는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리히터 추기경의 측근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단 한 번의 연설로 베드로의 좌를 복음의 영원한 진리와 정면으로 대치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을 달래기 위해 수십억 영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감상주의의 소산입니다. 이제 교회 분열은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분열, 즉 스키즈마라는 단어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식 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1054년의 동서 대분열이나 종교개혁 때처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단어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로마의 살롱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비전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행동을 두려움이 아닌 성령의 대담한 움직임으로 2000년간의 오해로 인해 굳어진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과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반응은 신중한 희망과 뿌리 깊은 회의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박해의 역사를 겪은 그들에게 교회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희망의 빗줄기인 동시에 또 다른 오해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최고 랍비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역사의 무게로 신중합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형제를 향한 진실된 손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손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이야기를 21세기 최대의 종교 드라마로 규정하고 바티칸과 예루살렘의 특파원을 급파하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미 제작에 착수했으며 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이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을 넘어 인류의 쇄신 능력에 대한 거대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고뇌, 교리적 복잡성, 문화적 관성으로 뒤얽힌 오래된 전통들이 과연 성스러운 텍스트에 대한 상호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화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간의 종파적 분열이나 지정학적 무대에서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이념적 간극, 심지어 수많은 가정에서 메아리 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개인적인 불화와 같은
다른 견고한 장벽들까지 허물어뜨릴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은 영원히 수정될 수 있으며 처음 잉크가 마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은 개정될 수 있다는 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진실을 속삭입니다. 교리, 배신, 슬픔의 시대에 의해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문들이 적절한 열쇠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할 용기만 있다면 다시 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이 바로 그 찾기 힘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3주 후 인류는 그 열쇠가 과연 통합의 풍경을 여는 자물쇠에 들어맞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드러낼지 다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전 지구를 사로잡고 있는 질문을 여러분께도 던집니다. 베드로의 잃어버린 서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전 지구적 치유를 위한 하늘의 명령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의 가장 대담하지만 무모한 모험일까요? 다가올 3주 동안 세상은 숨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이해의 씨앗이 싹트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신앙의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는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하나의 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하고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세상과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따스한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역사가 기록될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의 교회를 넘어 하나의 종교를 넘어 인류 역사 그 자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선언에 로마의 추기경들은 침묵에 잠겼고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깊은 토론에 빠졌으며 수억의 신자들은 경외감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힘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 가족의 이야기, 갈라진 형제들의 이야기이며 하나의 오래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4세의 선언이 사실이라면 이 기나긴 이야기는 마침내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시작일까? 아니면 가톨릭 교회를 송두리째 찢어놓을 거대한 분열의 서막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후 세상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길고 긴 침묵은 깨졌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거대한 파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닌 지각 변동과도 같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섬세한 장면과 교황의 모든 말 한마디에는 전 지구적 신앙과 역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심오한 함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교황 레오 14세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화려하고 장엄한 교황의 전통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돔 아래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웅장한 성베드로 광장도 금박을 입힌 옥좌와 프레스코화로 가득한 사도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 선언할 장소로 선택한 곳은 지극히 겸손하고 성찰적인 공간, 바로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콤의 어두운 신부였습니다.
영원의 도시 로마의 지하에 미로처럼 얽혀있는 이 고대 지하 무덤은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정수가 그대로 서려 있는 곳입니다. 먼지 쌓인 뼈들과 속삭이는 비밀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첫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곳, 순교자들을 경건하게 묻었던 곳,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승리하는 왕국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 연약한 속삭임처럼 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부드럽게 이끄는 모습이 그려진 빛바랜 고대 벽화에 둘러싸여 시간의 메아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바로 그곳에서 교황은 종교 역사의 연대기를 뒤흔들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과장 없이 말해 이것은 지난 2000년을 통틀어 유대 민족에 관한 가장 중대한 교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굳어져온 교리에 도전하고 전례 없는 일치를 향한 문을 여는 우리 모두의 공유된 뿌리에 대한 대담한 재조명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사도적 중요성을 띤 순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순례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먼 대륙으로 향하는 기존의 외교적, 의례적 순방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아브라함 계통의 새 주요 종교의 영적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정치적 협상이나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장엄한 대중미사로 가득한 국빈 방문의 형식 또한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오직 하나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신성한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역사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황에 따르면 이 중대한 순간은 성령께서 친히 내리신 계시를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할 도구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물쇠를 열어야 하는지 모른 채 꽉 쥐고 있던 열쇠와 같았으며 이제 기독교의 여명기부터 지속되어 온 깊은 단절의 골을 메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신학적 서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깊어진 상처를 치유하고 점점 더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종교 간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화해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계시의 중심에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극히 특별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가려졌던 진실을 밝히고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서로 얽힌 유산을 인식하는 방식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 사도문서고의 가장 비밀스럽고 견고한 구역, 푼다멘툼이라 불리는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 유물의 공개를 승인했습니다. 푼다멘툼은 워낙 비밀에 쌓여 있어 노련한 역사학자들조차 그 존재를 단순한 전설이나 바티칸의 뜬 소문으로 치부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경 복음서도 아니고 중세 학자들이 쓴 난해한 신학 논문도 아닙니다. 이 문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의 증언이라 묘사되며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반석이 직접 쓴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는 이방인 개종자들이나 훗날 신앙 확장의 주역이 될 로마 제국을 향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원로회인 사네드린이었습니다. 편지가 쓰인 시기는 부활 직후 혼란과 희망,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로 가득했던 바로 그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기이하게도 수신자에게 전달되거나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격변, 전령의 실종, 혹은 시대의 혼란 속 고의적인 억압 때문이었을지 그 운명은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서신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히브리 이름인 예슈아로 불리며 고대 예언의 언어를 통해 묘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묘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신성한 계약을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약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두 신앙이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3주 후 이 모든 서사는 교황 레오 14세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서는 순간 비할 데 없는 상징적 정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의 벽, 제2성전의 마지막 남은 유적으로서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기도가 쌓여온 가장 성스러운 장소. 바로 그곳에서 교황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신의 내용을 소리내어 낭독할 것입니다. 고대의 말씀이 본래 그 말씀이 울려 퍼졌어야 할 바로 그 공기 속에서 마침내 메아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언론과 외교 채널, 그리고 대륙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맥박치고 있는 그의 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비전으로 요약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나는 십자가로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섬기러 갑니다. 이 서신이 본래 들려졌어야 할 그 장소에서 낭독된 후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엄숙한 확신에 차전달된 이 말들은 신학적 전환점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을 구체화합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교리의 경직성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세워진 장벽을 허물어뜨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지닌 심오함은 단순한 수치로 측정할 수 없으며 신자와 회의론자 모두의 가슴 속에 거대한 감정의 경류를 일으키고 인류 문명을 형성해온 기존의 서사들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교회와 유대민족의 관계는 깊은 고통의 실로 짜인 테피스트리와 같았습니다. 오해의 시대는 노골적인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중세의 추방과 종교 재판에서부터 홀로코스트의 참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비극의 기저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등장했다는 기독교 신학적 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체 신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의 성서화부터 추방과 갈등을 다룬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예술적 표현, 그리고 인류의 집단 기억의 상처를 남긴 분쟁들의 신학적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황 레오 14세는 이 견고한 구조물을 향해 비유적인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듯 점진적인 대화나 상징적인 사과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역사적인 회개의 순간에 보여주었던 화해의 제스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 정면으로 그 핵심을 마주하며 흔들림 없는 솔직함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근본적인 한 측면을 오해해왔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절반만을 읽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들과 함께 그 나머지 절반을 읽으려 합니다. 이 고백은 정체성의 심장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는 13억 가톨릭 신자 공동체에게 유대교와의 근원적 관계를 깊이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종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의 예언적 유산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에 공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과오로 인해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한 가족의 부드러운 재회의 정점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한민족 형제가 어느 날 할아버지의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오해로 갈라섰던 그날의 진실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한 전화통화나 멀리서 보내는 서신은 부족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합당한 행동은 직접 형제의 집 문턱까지 찾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뿐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의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은 절실한 감정적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한 무한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거부당하거나 오해받을 경우 갈라진 틈을 더 깊은 심연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본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교황의 연설 마지막에 담긴 상징성은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는 권위와 위계를 상징하는 화려한 교황 제의를 벗고 소박하고 다가가기 쉬움을 상징하는 평범한 흰색 수단만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말없이 낡은 프레스코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 양을 어깨에 맨 젊은 예수,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회벽 위에 손을 얹고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불확실성 속에서 아이가 부모의 강인함에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곁에 있던 젊은 아프리카 출신 사제 미카엘 신부를 향해 마이크에 잡힐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양을 우리로 데려오는 것이네. 그 반대가 아니라 이 한마디는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포용과 귀환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성찰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인상적인 말은 순식간에 전 세계 신학계의 뜨거운 담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성직자들이 교리를 씨름하는 신학교의 조용한 복도에서부터 유대인의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고심하는 랍비들의 활기찬 회당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기독교를 추구하는 자로 유대교를 추구받는 자로 위치시켰던 2000년의 선교적 열정을 효과적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그 파장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 제도 내의 균열을 드러내고 분열된 진영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대를 형성하는 전 지구적인 반응의 폭포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미로 같은 복도 안에서는 치밀하게 관리된 혼란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교회의 행정 중추인 교황청은 이념적 노선에 따라 분열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위풍당당한 알브레이트 리히터 추기경이 이끄는 영향력 있는 전통주의 추기경들은 교황의 행동을 배교, 즉 이단 행위에 버금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 교리를 확립한 16세기 트리엔트 공예회의 결정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교부들의 가르침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신성을 희석시키는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리히터 추기경의 측근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단 한 번의 연설로 베드로의 좌를 복음의 영원한 진리와 정면으로 대치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을 달래기 위해 수십억 영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감상주의의 소산입니다. 이제 교회 분열은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분열, 즉 스키즈마라는 단어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식 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1054년의 동서 대분열이나 종교개혁 때처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단어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로마의 살롱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비전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행동을 두려움이 아닌 성령의 대담한 움직임으로 2000년간의 오해로 인해 굳어진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과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반응은 신중한 희망과 뿌리 깊은 회의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박해의 역사를 겪은 그들에게 교회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희망의 빗줄기인 동시에 또 다른 오해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최고 랍비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역사의 무게로 신중합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형제를 향한 진실된 손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손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이야기를 21세기 최대의 종교 드라마로 규정하고 바티칸과 예루살렘의 특파원을 급파하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미 제작에 착수했으며 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이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을 넘어 인류의 쇄신 능력에 대한 거대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고뇌, 교리적 복잡성, 문화적 관성으로 뒤얽힌 오래된 전통들이 과연 성스러운 텍스트에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화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간의 종파적 분열이나 지정학적 무대에서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이념적 간극, 심지어 수많은 가정에서 메아리 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개인적인 불화와 같은 다른 견고한 장벽들까지 허물어뜨릴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은 영원히 수정될 수 있으며 처음 잉크가 마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은 개정될 수 있다는 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진실을 속삭입니다. 교리, 배신, 슬픔의 시대에 의해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문들이 적절한 열쇠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할 용기만 있다면 다시 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이 바로 그 찾기 힘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3주 후 인류는 그 열쇠가 과연 통합의 풍경을 여는 자물쇠에 들어맞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드러낼지 다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전 지구를 사로잡고 있는 질문을 여러분께도 던집니다. 베드로의 잃어버린 서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전 지구적 치유를 위한 하늘의 명령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의 가장 대담하지만 무모한 모험일까요? 다가올 3주 동안 세상은 숨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이해의 씨앗이 싹트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신앙의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는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하나의 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하고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세상과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따스한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역사가 기록될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의 교회를 넘어 하나의 종교를 넘어 인류 역사 그 자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선언에 로마의 추기경들은 침묵에 잠겼고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깊은 토론에 빠졌으며 수억의 신자들은 경외감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힘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 가족의 이야기, 갈라진 형제들의 이야기이며 하나의 오래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4세의 선언이 사실이라면 이 기나긴 이야기는 마침내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시작일까? 아니면 가톨릭 교회를 송두리째 찢어놓을 거대한 분열의 서막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후 세상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길고 긴 침묵은 깨졌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거대한 파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닌 지각 변동과도 같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섬세한 장면과 교황의 모든 말 한마디에는 전 지구적 신앙과 역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심오한 함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교황 레오 14세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화려하고 장엄한 교황의 전통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돔 아래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웅장한 성베드로 광장도 금박을 입힌 옥좌와 프레스코화로 가득한 사도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 선언할 장소로 선택한 곳은 지극히 겸손하고 성찰적인 공간, 바로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콤의 어두운 신부였습니다. 영원의 도시 로마의 지하에 미로처럼 얽혀있는 이 고대 지하 무덤은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정수가 그대로 서려 있는 곳입니다. 먼지 쌓인 뼈들과 속삭이는 비밀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첫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곳, 순교자들을 경건하게 묻었던 곳,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승리하는 왕국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 연약한 속삭임처럼 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부드럽게 이끄는 모습이 그려진 빛바랜 고대 벽화에 둘러싸여 시간의 메아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바로 그곳에서 교황은 종교 역사의 연대기를 뒤흔들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과장 없이 말해 이것은 지난 2000년을 통틀어 유대 민족에 관한 가장 중대한 교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굳어져온 교리에 도전하고 전례 없는 일치를 향한 문을 여는 우리 모두의 공유된 뿌리에 대한 대담한 재조명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사도적 중요성을 띤 순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순례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먼 대륙으로 향하는 기존의 외교적, 의례적 순방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아브라함 계통의 새 주요 종교의 영적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정치적 협상이나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장엄한 대중미사로 가득한 국빈 방문의 형식 또한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오직 하나,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신성한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역사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황에 따르면 이 중대한 순간은 성령께서 친히 내리신 계시를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할 도구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물쇠를 열어야 하는지 모른 채 꽉 쥐고 있던 열쇠와 같았으며 이제 기독교의 여명기부터 지속되어 온 깊은 단절의 골을 메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신학적 서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깊어진 상처를 치유하고 점점 더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종교 간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화해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계시의 중심에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극히 특별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가려졌던 진실을 밝히고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서로 얽힌 유산을 인식하는 방식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 사도문서고의 가장 비밀스럽고 견고한 구역, 푼다멘툼이라 불리는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 유물의 공개를 승인했습니다. 푼다멘툼은 워낙 비밀에 쌓여 있어 노련한 역사학자들조차
그 존재를 단순한 전설이나 바티칸의 뜬 소문으로 치부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경 복음서도 아니고 중세 학자들이 쓴 난해한 신학 논문도 아닙니다. 이 문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의 증언이라 묘사되며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반석이 직접 쓴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는 이방인 개종자들이나 훗날 신앙 확장의 주역이 될 로마 제국을 향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원로회인 사네드린이었습니다. 편지가 쓰인 시기는 부활 직후 혼란과 희망,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로 가득했던 바로 그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기이하게도 수신자에게 전달되거나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격변, 전령의 실종, 혹은 시대의 혼란 속 고의적인 억압 때문이었을지 그 운명은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서신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히브리 이름인 예슈아로 불리며 고대 예언의 언어를 통해 묘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묘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신성한 계약을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약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두 신앙이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3주 후 이 모든 서사는 교황 레오 14세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서는 순간 비할 데 없는 상징적 정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의 벽, 제2성전의 마지막 남은 유적으로서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기도가 쌓여온 가장 성스러운 장소, 바로 그곳에서 교황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신의 내용을 소리내어 낭독할 것입니다. 고대의 말씀이 본래 그 말씀이 울려 퍼졌어야 할 바로 그 공기 속에서 마침내 메아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언론과 외교 채널, 그리고 대륙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맥박치고 있는 그의 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비전으로 요약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나는 십자가로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섬기러 갑니다. 이 서신이 본래 들려졌어야 할 그 장소에서 낭독된 후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엄숙한 확신에 차 전달된 이 말들은 신학적 전환점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을 구체화합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교리의 경직성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세워진 장벽을 허물어뜨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지닌 심오함은 단순한 수치로 측정할 수 없으며 신자와 회의론자 모두의 가슴 속에 거대한 감정의 경류를 일으키고 인류 문명을 형성해온 기존의 서사들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교회와 유대 민족의 관계는 깊은 고통의 실로 짜인 테피스트리와 같았습니다. 오해의 시대는 노골적인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중세의 추방과 종교 재판에서부터 홀로코스트의 참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비극의 기저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등장했다는 기독교 신학적 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체 신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의 성서화부터 추방과 갈등을 다룬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예술적 표현, 그리고 인류의 집단 기억의 상처를 남긴 분쟁들의 신학적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황 레오 14세는 이 견고한 구조물을 향해 비유적인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듯 점진적인 대화나 상징적인 사과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역사적인 회개의 순간에 보여주었던 화해의 제스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 정면으로 그 핵심을 마주하며 흔들림 없는 솔직함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근본적인 한 측면을 오해해왔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절반만을 읽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들과 함께 그 나머지 절반을 읽으려 합니다. 이 고백은 정체성의 심장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는 13억 가톨릭 신자 공동체에게 유대교와의 근원적 관계를 깊이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종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의 예언적 유산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에 공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과오로 인해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한 가족의 부드러운 재회의 정점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한민족 형제가 어느 날 할아버지의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오해로 갈라섰던 그날의 진실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한 전화통화나 멀리서 보내는 서신은 부족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합당한 행동은 직접 형제의 집 문턱까지 찾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뿐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의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은 절실한 감정적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한 무한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거부당하거나 오해받을 경우 갈라진 틈을 더 깊은 심연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본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교황의 연설 마지막에 담긴 상징성은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는 권위와 위계를 상징하는 화려한 교황 제의를 벗고 소박하고 다가가기 쉬움을 상징하는 평범한 흰색 수단만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말없이 낡은 프레스코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 양을 어깨에 맨 젊은 예수,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회벽 위에 손을 얹고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불확실성 속에서 아이가 부모의 강인함에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곁에 있던 젊은 아프리카 출신 사제 미카엘 신부를 향해 마이크에 자필듯 말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양을 우리로 데려오는 것이네. 그 반대가 아니라 이 한마디는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포용과 귀환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성찰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인상적인 말은 순식간에 전 세계 신학계의 뜨거운 담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성직자들이 교리를 씨름하는 신학교의 조용한 복도에서부터 유대인의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고심하는 랍비들의 활기찬 회당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기독교를 추구하는 자로 유대교를 추구받는 자로 위치시켰던 2000년의 선교적 열정을 효과적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그 파장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 제도 내의 균열을 드러내고 분열된 진영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대를 형성하는 전 지구적인 반응의 폭포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미로 같은 복도 안에서는 치밀하게 관리된 혼란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교회의 행정 중추인 교황청은 이념적 노선에 따라 분열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위풍당당한 알브레이트 리히터 추기경이 이끄는 영향력 있는 전통주의 추기경들은 교황의 행동을 배교, 즉 이단 행위에 버금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 교리를 확립한 16세기 트리엔트 공예회의 결정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교부들의 가르침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신성을 희석시키는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리히터 추기경의 측근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단 한 번의 연설로 베드로의 좌를 복음의 영원한 진리와 정면으로 대치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을 달래기 위해 수십억 영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감상주의의 소산입니다. 이제 교회 분열은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